오늘 사도행전 28장 벌써 말씀이 됐네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특별히 경치가 좋고 아주 이 산수가 빼어난 곳들을 여행하다가 보면은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산수가 화려하고 경치가 뛰어난 곳 가운데 유난히 과거 인물의 유배지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두 곳을 거명하자면요, 아마 강원도에 있는 이 단종 유배지가 아닌가 생각되죠. 벌써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한 군데는요, 전라도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라도 강진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곳들은요, 유배지였지만 오늘날 굉장한 관광 명소가 되었죠. 여러분, 근데 유배지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것은 이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죄수를 귀양 보내어 가두어두는 장소죠. 오늘날 우리가 알아들기 쉬운 말로 말하면 일종의 프리즌, 이 감옥인 셈이죠. 그러므로 유배를 떠난 당사자들에게는요, 이 유배지가 이 기억하기조차 싫은 장소고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끔찍한 장소일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같이 참으로 산수가 화려하고 빼어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발길이 닿지 않은 이 먼 곳으로 보내다 보니까 그러한 곳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지금껏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유배지였는데 현재 지금은 휴양지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을 돌아볼 때면 의뢰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곳이 과연 유배지였을까? 아니면 휴양지였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잠겨 보았습니다. 제 처가가 강원도 영월인데요, 이 단종 유배지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이 처가에 갔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 청령포 이 단종 유배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이 배를 타고 이 작은 섬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할 때쯤 도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린 단종이 정치 세력에 의해서 유배를 당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잠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어렸지만 제 아내하고 이 장인어른이 단종이 누구며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사뭇 이 숙연해지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곳이 아주 쓸쓸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종 유배지가 진정 단종에게 영원한 유배지였을까? 사실 우리 인생에도 유배지와 휴양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유배지에 도착을 했어도 그곳을 아름다운 휴양지로 바꾸어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휴양지에서조차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휴양지나 유배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지 않나, 인간의 마음 자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되돌아보면 유배지에서도 영적인 휴양을 즐긴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덤으로 감옥에서 충분한 영적인 휴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 감옥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감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재충전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인 후에 이 40년 동안이나 외롭고 쓸쓸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아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도망자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꾼 이 세상 최대의 휴양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감옥이 휴양지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유배지가 재충전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유배지 같은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휴양지 같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텍스트를 보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 276명은 지중해에서 폭풍을 만나서 파선했죠. 유라굴로를 만나서 파선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어느 한 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했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그 섬이 바로 어디예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길이가 한 28마일 정도 되고요. 폭이 한 11마일 정도 되는 자그마하고 예쁜 섬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평생 동안 소원하던 로마로 가기 위해 그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죄인의 신분도 좋았습니다. 쇠사슬에 갇힌 것도 좋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 배에서 그는 비록 쇠고랑의 착고에 갇혀 있었지만 언제 이 배가 로마에 도착할 것인가라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잔뜩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탄 배는 폭풍을 만나 여지없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망망대해 작은 섬에 갇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죠. 폭풍은 몰아치고 파도는 높고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배가 다 파손되었습니다.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군사들의 위협이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그곳에 이제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깜깜한 미래가 사도 바울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배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유배지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감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의 몸이라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그는 작은 섬에 여지없이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이니까 그게 지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곳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만 딱 바라보면요, 이제 로마의 복음 전하는 일은 영원히 사라진 하나의 꿈이 된 것입니다. 그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를 어찌 이곳에 가두어 놓으셨습니까? 엄습해 오는 두려움에 잠겨서 날마다 저 멀리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일 외에 그곳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그 유배지 같은 멜리데 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배지 같은 그 섬에서 낙심하기보다 미래에 다가올 로마에서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서의 체류 기간 몇 개월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서의 그 위험하고도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는 이 멜리데 섬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만났다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는 이 유배지 같은 곳을 미래의 사역을 설계하는 휴양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유배지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찾아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감금당하지 않은지는 몰라도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때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져버립니다. 낙담합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유배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포자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엄습해오는 유배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받는 재충전의 장소, 영적인 휴양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자. 이 상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들이 발표한 몇 편의 논문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한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얻은 결론은요, 실패한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면
물론 그것이 그에게 큰 괴로움이 되겠지만 그 부도를 맞은 자체가 그 사람을 많이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하게 했을까? 놀랍게도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상담학자들은요, 주위 사람들의 소리,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들이 나에게 말할 것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마음에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루저야. 당신은 실패했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야. 그 소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감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져서 괴로워한다는 보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원주민이 있었죠. 우리 1절과 2절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들에게 환대를 했는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원주민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겨울이니만큼 그들의 옷이 젖어 추위에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모닥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나무가 필요했을 텐데 아낌없이 나무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 나무들은 장작이 아니고 작은 가지들을 묶어서 만들어 놓은 나무단이었던 것 같아요. 불길이 약간 이제 잦아들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나무단을 하나 집어다가 그 모닥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것을 딱 올리니까 그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깨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당시 문헌을 보니까 이 지중해 멜리데 섬에는요, 덩치는 좀 작지만 맹독을 가진 독사가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 독사에 물리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방 독이 퍼져서 몸이 붓거나 입에 거품을 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이 나무단에서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토인들조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되 공의가 저를 살려주지 않은도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자로다. 벌받았구나 라는 뜻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람들은 입으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눈빛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실패보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실 실패했다고 먹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어찌됐든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작은 집에서 살게 되는 것보다, 돈이 조금 없는 것보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죠. 주위 사람들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두려워하죠. 굳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이 보내는 정조의 눈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의 소리 때문에 정신적인 유배제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감정의 소리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기를 보세요. 사실 욥이 당한 고통은 작은 고통이 아니었죠.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을 잃고 아내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그러나 욥이 정말 괴로웠던 것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주위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아내가 저주를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내 말을 욥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아니, 같이 살고 있는 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점잖게 믿음이 있다라고 가식적으로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죠.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욥이 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결론을 보면 한 가지였어요. 고통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지. 무슨 죄를 졌어? 당신 죄 졌지? 너 죄 졌지, 욥?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죠. 내가 물론 죄인이지.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죄를 범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친구들이 또 점잖게 철학적으로 둘러서 이야기지. 야, 너 말하는 이 태도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죄 받을 만하네. 그것이 욥기서에서 흐르는 스토리잖아요. 맞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전에 가졌던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실패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의 무언의 소리, 눈빛의 소리,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과거에 실패하셨습니까? 파산하셨습니까? 인생 유배지에 와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을,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것을 진정 영적인 휴양지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극복한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독사 갖다 물자 탁 털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토인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제는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난 후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전에는 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러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보세요.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려서 오래 기다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고 생각을 돌이켜서 말했대. 뭐라 그래서 그를 신이라.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벌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살인자의 죄를 줬다가 이제는 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살인자에서 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저 그냥 운동 경기 하듯이 사람을 막 치는 것입니다. 축구공 차듯이.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살인자의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죄악이 없습니까? 죄된 본성 없습니까? 우리들도 정죄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았지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상처 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난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유배지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할 때 사람들은 죄 받았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눈짓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하면 사도 바울을 대했듯이 신이라고 치켜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 늘 두 가지 중 하나의 실수에 범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든지 영적 침체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신이라는 말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까? 살인자라고 할 때 반응하지 않았고 신이라 할 때도 잘못된 칭찬 앞에 자기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그 고난과 실패의 장소를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는 재충전의 장소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두고 우리 마음 안에 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는 유배지와 같은 절망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아름다운 휴양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거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앞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비판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사람의 소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엄습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이것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자.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정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은 독사가 손을 모는 순간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독사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5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그냥 먼지 털듯이 뱀을 털어버렸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믿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언제인가, 나의 죽음은 언제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칠 때라야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독사가 자기를 문다고 해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요, 퀘스천, 사도 바울은 독사가 물어도 항상 안 죽었을까?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독사에게 물렸을 때 사도 바울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을 믿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이 콜링, 이 미션인, 사명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이 물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을 떨쳐버린 것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4일이나 7절이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 섬의 주인격인 추장,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지금 걸렸다 그랬잖아요. 당시 기록에 보니까 이 멜리데 섬에는요, 열병과 이질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이 열병과 이질에 딱 걸리면요,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고요를 앓다가 죽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더래요. 그런데 이 추장 보블리오 아버지도 그러한 열병에 걸려서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더니 그 열방이 떠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신기한 것은요, 8절에서 낫게 하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이 9절에서 이 고침을 받고의 단어를 누가가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있는 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8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한 것이고 9절은 누가가 약으로 낫게 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이 시대에 그렇게까지 분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은 안수해서 낫기도 했지만 누가 역시 메디컬 약도였잖아요.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약초와 그 당시의 약들을 동원해서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파손해서 이 멜리데 섬에 와 갇혀버린 신세였지만 그 갇힌 유배지에서 그 섬 사람을 치료하는 임시 진료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갚을 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들이 양식을 이미 다 버린 상태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렸대. 양식까지 다 버렸잖아요. 근데 몇 달을 지금 더 항해해야 되는데 섬 사람들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병 고침과 누가의 돌봄에 보답하여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있으면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 일전에 들었던 그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최전방에 근무하는 군 대대장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군대에 있을 때 DMZ 근처에 그 포병에서 155mm 탱크 같은 자주 곡사포 부대에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DMZ 근처에서 불이 났습니다. DMZ가 어떤 곳인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됩니다. 남과 북의 경계 철책 근처죠. 이 DMZ에 불이 나면 곧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매설해 놓은 지뢰가 모든 불에 다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기가 하루아침에 날아갈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군사들을 투입한다 해도 군사들이 불을 끈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뢰를 잘못 밟는 날에는 목숨이 위태로워서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근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읽었던 엘리몬가 하는, 이 엘리야죠. 근데 엘리야가 기억이 남지 않은데, 아무튼 엘리몬가 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비가 왔다라는 성경 대목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아마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전까지 자기가 대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DMZ가 다 지금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병사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그냥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중에 혹시 있냐고 물어보더니 너댓 명이 나왔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나 기도하지 잘 못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비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청명한 날씨인데 갑자기 DMZ 전선에 검은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1시간 동안 소낙비가 내려서 불이 다 꺼졌다고. 이분이 이 길로 교회가 있는 서울로 달려오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저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을 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가능합니까? 오늘도 기적은 이루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들은 미라클 이거 왜 하세요? 오늘도 기적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엘리야에게 비를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옆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잔꾀로 살고 내 재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근면함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 무너뜨리신 하나님, 해가 하늘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기적이 임할지어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드림 미라클 하면서 이 헌금을 가리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9살 때, 우리 하임이 나이 때가 9살이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런 얘기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인 그런 것들이 딱 되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고, 또 어려운 또 친구 목사님이 또 교회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 그런 작정을 하셨다. 먼저 우리 집 사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친구 목사를 내가 중보하고 있는데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교회를 건축하고 집을 사겠다. 빚도 많았었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11조도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더라. 아빠도 공부 참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유학까지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딱 제치고 설교에서도 1등도 하고 페이퍼도 또 1등하고 A 플러스도 받고 그런 것도 경험 제가 다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아느냐? 우리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나오더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유배지에서만 고난만 당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을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가 믿음 앞에서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유배지 같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이 아닌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입으로 고백하셨다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온전히 합일된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같이, 이제 우리 드림 미라클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일매일 같이 집중하시면서 기도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거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영적으로 잘 캐치하세요. 근데 매일매일 같이 말씀 충만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라는 사람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허락해 줍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병이어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이 기적적인 것,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론적으로, 사이언틱하게, 이론적으로 라지컬하게 할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근데 무엇이 믿게 해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거나 아니면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깎아내리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이벤트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요셉과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은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고 일주일에 3일은 교회 가서 파트타임인데 풀타임 같이 일하고, 그리고 밤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페이퍼 써가면서 프리 닥터럴 코스까지 마스터 2개 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 근데 하나님 콜링 때문에 인도해 주셨어요.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잖아요. 제 아내는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더 알잖아요. 오기 싫었습니다. 아니,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에게 컬링,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제가 간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신방을 딱 갔다 오는데 육거리였어요. 육거리. 이게 신호등이 다 바뀌었어요. 저가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50km, 60km 정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뒷바퀴가 갑자기 펑 하면서 이렇게 바퀴가 딱 타이어가 딱 터진 겁니다. 육거리였다니까요. 육거리에 이게 이쪽으로 오는 그 거리들이 또 있고, 제가 아마 차들이 주위에 만약에 있었더라면 아마 제가 큰 사고를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바로 옆에 한빛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래프팅을 타고 물에 빠져서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뭐든지 하나님의 컬링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컬링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 짧은 그 5초 만에 이게 차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이렇게 팍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때 기도를. 참 신기하죠. 하나님 컬링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원래 1시간 정도 지나면 다 그냥 사람들이 다 가시거든요. 근데 오늘 그날따라 맨 앞에 계신 권사님이 안 가.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어. 그래도 안 가. 결국에는 부르고, 권사님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딱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 저하고 한마디만 좀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 제일 잘하는 교회를 얘기해 주시고, 강 집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때 쭉 얘기해 주셨어요. 갑자기 눈물이 쫙 났어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6개 캠퍼스를 하고 있고 지금 10,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종제가 담당했었던 그 교회는 5,000명이 넘었는데 그 교회 담당 목사,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되는 수순을 걷고 있었는데, 제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죠. 목사님이 반대하면 저 안 가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아니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 얼마 주는데, 연봉이 얼마인데 내가 훨씬 더 많이 줄게. 너 여기 앞으로 담임 목사 될 사람이잖아. 근데 컬링 따라서 움직여야지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돈의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곳에 와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더 기도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우리 태도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구나, 이곳을 영적인 휴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에도 유배지 같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지로 평생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유배지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휴양지가 될 것이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아마 몇 년 더 있었으면 5-6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제가 가려고 했었던 찰나, 미국 갔다 왔었던 그 찰나에 수석 부목사님들하고, 아니 수석 장로님들이 저를 그 다음에 교회 후임으로 한 7년 후에 잡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컴플릭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라이트 타이밍에 2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너무나도 좋고 축복된 가운데서 오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시구나, 1.1에게 오차도 없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컬링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조차도 나중에는 신실하게 받고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몰라요.
그 순간이 감옥이죠. 그 순간에는 수십 년 동안 걸리는 광야죠. 근데 그 순간에는 몰라요. 나중에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들의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강같이 쏟아져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님 자리 공부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날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따라서 움직이는 관계는 컨트랙이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컨트랙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콜링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가 컨트랙이라면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버넌트라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도 커버넌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말씀이 바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를 다 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외치니 아십니까?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만, 어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우리가 선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